오늘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초등학생 친구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방학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방학하면은 처음으로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방학이 시작함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학 계획표를 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동그란 원을 가지고 방학 계획표를 짭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원에 시간을 표시한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취침 혹은 잠, 이렇게 써서 잠잘 시간을 확보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뭐 운동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것들을 계획해서 짜는 것이 방학 계획표죠.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도 앉아 있지만 방학 계획표를 짜서 그 계획표대로 완벽하게 방학을 보내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방학 계획표대로 방학을 성실하게 보내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특별한 분들은 정말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10시에 취침, 7시에 기상, 그리고 몇 시까지 세수하고 아침 먹고,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방학을 보내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많은 사람들은 이 방학 계획표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내가 세워놓은 계획표도 다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계획표에 따르지 않고 계획표는 그냥 만든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해요. 그러면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 우리가 세우는 이 계획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세운 계획표가 아니라 완벽한 계획표를 하나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산산조각나고 실망하면서 좌절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요청을 듣고 밖에 나가서 복직된 후에 요셉을 잊어버리는 절망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14절부터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고생했습니다. 총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참 고된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13년이라는 인생, 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리고 또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노예가 돼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열심히 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한 인내의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요셉은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요셉은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정말 진하게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동참시키시고 일을 하도록 사용하실 때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인생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거창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어땠죠? 많은 자손을 얻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 자신의 일로 이것을 여기고 바라본다면 2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어떠한 흔적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25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너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겠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이는 것, 아브라함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믿음,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기간은 얼마나 길었습니까?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준비시켰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어려움과 온갖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셉의 인생 또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길다면 긴 1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은 2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분명한 믿음을 훈련받았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보여주는 반응과 태도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좋은 느낌의 꿈이 아니라 나쁜 느낌의 꿈을 2번이나 연속해서 꾸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꿈을 꾸고 애굽 땅에 있었던 이 점치는 자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는 번민이 심해져 갑니다. 굉장히 근심에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꾸었던 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히브리 청년이었던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은 요셉을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깨끗이 씻김을 받고 이 바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왕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 땅에서 신과 같은 존재,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던 이 바로 왕은 어떤 신하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물며 히브리 노예였던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신하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이 요셉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유일한 희망이야, 너밖에 없어 라는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뭐 어떻게 하겠냐, 우리 애굽 땅에 있는 지혜자들도 풀어내지 못했던 꿈을 네가 과연 풀 수 있겠느냐,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한마디의 말을 던집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내 꿈도 한번 해석해보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편안케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주저함 없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13년이라는 시간은 이런 믿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필요했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셉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어떤 고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안에서 두 번째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비전을 주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꿈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두 개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 감옥 안에서 두 명의 관원장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관원장들이 꿨던 두 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또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드디어 바로 왕이 꾼 두 개의 꿈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꾼 두 개의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것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꿨던 두 가지의 꿈도 그렇고요, 두 명의 관원장이 꿨던 두 개의 꿈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왕이 꾸었던 두 개의 꿈 또한 그냥 사람이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꾸게 하신 두 개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짜 놓으신 대로 이 시간에는 이 일을 행해야겠다, 이 시간대에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지, 이 시간대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겠다, 그 계획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말 그대로 완벽합니다. 요셉이 꿈을 꾼 그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그리고 하필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모함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2명의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들은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꿈을 꾸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고 요셉의 연약한 부분들을 복종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일이 이 타이밍에 발생하는 걸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우연처럼 생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이런 일들이 있었어. 우연히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생겼어. 이런 좋은 일이 나의 삶에 우연히 생겼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연히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2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실 때, 특별히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비전을 주실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가 이렇게 할까?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거야. 내가 이렇게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사실 저는 그때는 목회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불확실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비참함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그때 제가 내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인했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 내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에 그게 어떤 방법일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비전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은 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냥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니까 너 해 라고 던져놓으시지 않으세요. 직접 앞장서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의 타이밍,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이 고난과 이 어려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자리에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을, 이런 삶을 먼저 살아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늘에 계셨어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시고 친히 가장 비참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죠. 십자가의 그 수치, 십자가의 그 고난 친히 다 감당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만 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특별한 이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들이 반복되냐면 요셉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은 채색 옷이었죠. 가장 귀한 옷, 아버지의 이 상속권을 이어받는 장자권을 상징하는 그 채색 옷, 그것을 벗어 던지고 강제로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고 수치를 당하면서 이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더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고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수의 옷을 입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을 준비시켰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수의 옷을 입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요셉의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옷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그렇게 바로왕 앞에 섰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지금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입고 있는 그 옷, 그 옷만 해도 굉장히 좋은 옷이고 굉장히 존귀한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요셉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일들을 바라보면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좋은 옷은 앞으로 입게 될 옷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그가 경험하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영광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경험했고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의 옷을 벗기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영광스러운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 옷을 내던지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의 모습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드러나던 죄의 이
악한 모습들, 죄의 연약한 모습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지금 이 옷이 어떤 옷인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옷, 영광스러운 옷, 존귀한 그 옷을 입은 자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걸음걸이부터 달라지는 거죠.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걸었겠습니까? 그냥 막 걸었겠죠. 채통 없이, 품위 없이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왕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이 기억했을 때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했겠습니까? 지금 바로 왕이 처한 상황은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나일강의 신,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태양신, 다양한 우상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평생을 거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섬겼던 그 우상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면서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절과 28절과 32절 말씀에 바로왕에게 바로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에게 꿈을 2번 거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과 같이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의 인생도 우연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 우연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우연히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우연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실을 바라보는 저희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지금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드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